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를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베르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인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베르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인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베르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인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최선을 놓치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베스트,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베스트 안으로 어떻게 걸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리고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성경의 이야기는 새 영적 존재의 갈등의 이야기다. 이렇게 성경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은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영들로 창조된 천사들과 그리고 영으로 창조된 인간, 이 세 영적 존재가 어떻게 갈등하고 또 함께 목적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이야기,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등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께 불복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갈등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마귀와 인간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러셨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를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처럼 주님만이 나를 인도해달라, 그런 간절한 기도죠. 나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려서 순복해서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힘과 능력 대신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서 16장에 나오는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겸손과 교만의 문제를 좀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둘로 쪼개져 있었죠. 조상이 같았어요. 한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둘로 쪼개졌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둘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북쪽은 10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존재했고, 남쪽은 2지파가 유다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존재했어요. 꼭 대한민국도 같은 조상, 같은 혈통이지만 남과 북으로 나누듯이 당시 이스라엘도 남왕조, 북왕조 이 둘로 쪼개어져서 존재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왕이 한 사람 나오는데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은 유다의 왕입니다. 또 아사 왕이 통치하던 유다 위에 있던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은 바아사 왕입니다. 아사하고 바아사입니다. 하필이면 동시대에 아사와 바아사가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저 북쪽에 북왕조가 아사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요 남쪽 유다 국경 근처에다가 성읍을 하나 지어요. 그 성읍 이름이 라마입니다. 라마. 근데 이 라마는 유다로 들어오는 저 북쪽에서부터 시리아나 뭐 아수르나 뭐 이런 데서부터 그 아람이나 이런 데서부터 물자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위치예요. 아주 요지에다가 라마라는 이 전략적인 성읍을 건축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 바아사라고 했죠. 근데 이 바아사가 이 라마라고 하는 도시를 건축해서 유다를 공경에 빠뜨리니까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왕은 자기 왕궁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금은보화를 다 꺼내다가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 뒤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에게 뇌물로 돈을 건네요. 이 금은보화를 거기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이거 드릴 테니까 지금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좀 공격하세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러시아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러시아가 북한을 공격하도록 혹은 중국이 북한을 공격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그럴 정신이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적의 적은 내 편 그러는 겁니다. 적의 적은 내 편. 그래서 벤하닷은 그 금은보화를 받고요. 아사 왕이 요청한 대로 이스라엘 여러 성읍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이 바아사는 유다를 공격하지 못했고요. 라마를 건설하는 일도 중단합니다. 그 얘기가 역대하 16장 2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죠. 역대하 16장 2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사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자, 목적이 이루어졌죠. 아사 왕의 전략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이걸로 멈추지 않고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수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전부 라마로 올라가서 적들이 짓고 있던 라마로 올라가서 성을 짓기 위해서 쌓아놨던 건축 자재들 다 해체시켜버려. 그래가지고 올라가고 있던 성벽의 돌들도 다 뜯어내고요. 건축 자재들을 다 가지고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만들어버립니다. 라마를 굉장히 크게 지었거든요. 군사 도시로 유다를 공격하기 위한 거점으로 크게 지었는데 건축 자재가 많이 준비되어 있었겠죠. 그걸 딱 가져다가 유다의 성읍을 쌓는데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왕이 해놓은 모든 일들이 전부 허사가 됩니다. 아사 왕은 아군 적군할 것 없이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전투에서 승리한 겁니다. 아람 왕을 이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게 함으로써 지금 당면하고 있던 문제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뭐가 문제지? 아사 왕은 지금 문제를 해결했고, 유다 사람들도 다치지 않았고, 나라가 강건하게 됐는데, 아사 왕이 뭐가 잘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다르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건을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느냐,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게 중요한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배후에는 영향을 끼치는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당장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16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셨어요.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지금 7절은 지금 현재 지금 아사 왕이 행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8절은 아사 왕이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왕이 된 초기에 그가 행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절은 현재, 8절은 과거의 이야기를 겹쳐서 하고 있어요. 선견자 하나니가 지적을 합니다. 하나냐가 아니고 하나니죠. 하나니가 지적을 해요. 왕이 그 전에 루스와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가 애굽 옆에 길게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스와 룹 군대의 침공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왕께서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죠. 역대하 14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읽어보죠. 14장 2절 7절입니다. 14장 2절 7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전쟁에 들어가는 그런 그 돈이 모여진다면 어디에 쓰겠어요? 도시건설. 백성들이 잘 살게 만드는데 그 비용 다 투자되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거 할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전쟁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인 거죠. 모든 에너지가 전쟁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니까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없으니까 그 자원들이 다 어디로? 좋은 도시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가 평안하고 형통했던 직접적인 원인은 아사 왕이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역대하 14장 8절 11절 그 다음을 한번 읽도록 하죠. 8절부터 11절. 근데 이거 읽기 전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복하는 것.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 7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사 왕도 자신을 겸손케 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었습니다. 다시 8절 11절 아까 읽기로 했던 구절 읽어보죠.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지금 58만 명 군대로 100만 명이 넘는 적군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사 왕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죠. 저쪽은 100만 명이에요. 이쪽은 58만 명이에요. 거의 배가 되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사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도자가 외부와 외국과 세계와 소통을 잘하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나라의 안녕과 나라의 평안의 수준, 축복의 수준이 달라지죠. 고대나 현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 백성이었느냐, 그리고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사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다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게 보통 일 아니죠.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혼자 힘으로 다 해보려고 하는 것, 겸손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교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교만이라고 부르지도 않지만, 그런 성경은 말씀해요. 분명히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대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세상 사람은 그걸 교만이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말하지. 저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정말 성실한 사람, 열심히 살고 있어. 그지만 하나님 눈에는 교만할 수 있다. 성실하지 말라,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군대를 준비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승리하고자 하는 거냐 하는 거죠. 승리하고자 하는 것, 그건 좋은 것이죠. 패배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냐, 자기 힘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냐. 만약에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자인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를 높이고 남들보다 내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걸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남보다 잘난 척하는 것, 남보다 마음이 높은 것, 남을 낮추고 나 자신을 높이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만의 근본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움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냐,
이걸 교만이라고 한다고요. 성경의 교만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람 앞에서도 사람을 자기를 높이기만 하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교만이라고 한다. 이걸 분명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러는데 저 사람 참 교만한 사람이야. 참 교만하잖아 말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행동들, 그걸 교만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역대하 14장 12절 15절입니다. 그 전에 초기 아사왕 7이 초기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보는 겁니다. 12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사하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짐승 지키는 천막을 쳤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기가 어려운 어마어마한 양떼 또 가축대를 지금 노략물로 얻은 거죠. 그래서 일부는 그 현장에 남겨두고 그 중에 골라 양과 낙타들을 여럿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 14장 8절부터 15절에 있었던 아사왕 초기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더라 하는 바로 그 얘기를 역대하 16장 8절 9절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8절 9절. 아사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아사의 손에 붙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하나님의 그 책망이에요.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거 왜 생각 못 하십니까? 당신이 그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왜 이거 기억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왜 딴 행동, 딴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합시다. 네, 아멘 합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네. 아사 왕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전에는 적군의 숫자가 2배나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신뢰했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유다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싸우러 나가는 대신에 인간의 꾀를 동원해서 성전과 궁전의 보물들을 아람 왕에게 베나닷에게 뇌물을 주고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아사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내 손에 넘겨줄 계획을 세웠었다. 또 네가 아람도 정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너는 아람과 조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만 너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아람도 이제 내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너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너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통일시킬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아람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식으로 말하면 러시아 땅도 우리 땅으로, 중국 땅도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일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놓치게 된 거죠. 네. 아사 왕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공격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그 상황에서는 뭐라도 해야 하니까 아사 왕이 그렇게 한 것이지. 어떻게 이치를 따져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당연하지. 뭐라도 했어야 하니까 그렇게 한 거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박수를 보낼 만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어떻게 얻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채웠느냐, 필요를 채웠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질문해 볼 일입니다.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는 않았었는지. 많은 분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나중에 탄식해요. 목사님, 그때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목사님, 제가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를 받지도 않은 채 그냥 급하게 그냥 그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니까. 다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사람의 방법이냐, 세상의 방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한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타협하면서 살아왔어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온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제안하게 된 것이에요.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아사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역대하 16장 10절. 아사가, 같이 읽어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기서 선견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선견자는 미리 본다, 볼견자예요. 미리 본다. 선지자와 비슷한 것 같지만 선견자의 특징은 주로 이제 비전을 보고 먼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고 선포하는 사람, 그건 선견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라는 표현은 그냥 꼭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끌어올라오는 하나님의 음성, 나비라고 그래. 나비. 이렇게 안에서 부글부글 끌어오르듯이 막 하나님 말씀이 막 떠올라요. 이렇게 막 부글부글 나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선견자는 주로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 듣고 느끼고 이렇게 해서 말하는 사람이라면 선견자는 보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의 구분 없이 그러니까 같이 이제 섞어서 쓰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선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화가 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부해버린 겁니다.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 말은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느니라 말씀의 의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어떤 말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거절하면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하는 셈이 돼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선견자를 가두니까, 거절하니까 선견자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부한 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만큼만 나타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이만큼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나타날까?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고 선포되는 말씀도 참 너무나 귀하고 바라는 그런 말씀들인데 왜 내게는 그런 수준의 그 축복이 안 나타날까? 누구에게는 저런 삶을 하나님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수준의 삶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일까? 예를 든다면 기드온이 그랬거든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기드온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약해서 미디안 족속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다 길러내도, 포도원에서 포도를 길러내도 자기 이무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거둬가 버리니까, 다 가져가 버리니까. 만약에 이무대로 자기가 길렀다고 자기가 그 곡식을 먹어버리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미디안으로부터 치러야 되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벌인지 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삭을 거두어다가 포도주틀에서, 포도주틀이라는 것은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져 있거든요. 포도를 담아놓고 발로 밟아서 으깨 가지고 포도즙을 이렇게 생산해내는 포도주 틀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조용히 소리 안 나게 밀이삭을 터는 겁니다. 양식을 하려고. 그 안에는 비참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께서 끄집어낸 이적에 의해서 출현한 백성인데 우리에게 왜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가? 왜 이런 이적이 없는가?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약해졌는가? 막 괴로워하죠. 그러면서 이 포도주 틀 안에서 남몰래 밤중에 이 밀이삭을 털어서 먹는 자신의 그 상황이 너무나 그냥 좌절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말을 거는 겁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는 개뿔.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 성경 그 기드온 이야기를 읽어보면 약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심정도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대뜸 그 메시지를 듣고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아까 자기 속에 있었던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왜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오실 때 보여주셨던 이적은 왜 지금 없는 것입니까? 마음의 간절한 탄식이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사는 수준, 표준은 이게 아닌데 왜 표준 이하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천사를 하나님을 향해서 힐난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표준 아니죠? 맞죠? 이거 정상 아니죠?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겠다는 표준이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수준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요셉의 복, 요셉의 복,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뭐 수많은 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지만 실제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 겁니까? 왜 저 사람은 누리는데 사실 저 사람도 성경에서 약속하는 바에 비하면 너무 미약하긴 하지만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부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탄식하죠.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최선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런 갈등을 넘어서 큰 갈망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개혁주의 할 때 reform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R-E-F-O-R-M.
reform. 리는 다시란 뜻이죠. 다시. 폼은 형태 그런 뜻이에요. 뭘 말하느냐? 다시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표준,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능력의 수준, 그 삶의 축복의 수준, 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게 개혁이라는 말이죠. 개혁. 그게 종교 개혁의 목적은 성경의 수준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수준으로 왜 우리는 못 사는 것인가? 왜 우리는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병 때문에 죽어가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왜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하면서 누리면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무력하게 약물과 의사들에 의해서만 의존하면서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수준인가? 이런 갈등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리폼, 다시 돌아가는, 다시 본래 표준으로 우리가 올라서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도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안 살았는데, 모세 때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능력 있게 살았는데 왜 우리 백성은 지금 미디안 같은 연약한 나라에도 못 이긴 채 속국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도대체 몇 년째입니까? 이런 거죠. 우리 민족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왜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치여 사는 겁니까? 중국이 그냥 낮아빠질 때는 그나마 숨을 틔우고 좀 잘 되고, 중국이 강해지고 중국이 잘 되어지면 우리 한반도는 편안한 날이 없고. 왜 이래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공급해 주면서 세상을 이끄는 리더 국가가 되겠습니까? 이런 그 최선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선의 삶에 이르지 못한 이 상황에서 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최선을 놓치고 사는지, 이거에 대한 반성, 또 되돌아 살펴 회개하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갈망을 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여러분의 일터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지식이 가득했다고 했는데 그 이방 나라에서 어렵게 살면서도 유학의 수준도 아니고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탁월해서 다른 사람이 따라붙지 못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되었는데 왜 나는 다니엘을 뒤쪽도 못 쫓아가는 겁니까?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표준과는 다른,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과는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삶과는 다른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보면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갈망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요. 왜 다르지? 내 삶은 왜 성경의 사람들과 다르지? 이 충격이 오는 사람은 거기에 무슨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 영역의 은사도 임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어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무언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 가운데 그만큼만 나타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누구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내 탓이에요. 왜 하나님 내가 대학에 떨어져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탓합니까? 공부를 잘했습니까? 어쩌다 수능께 이렇게 점수를 잘 못 받은 거예요? 그렇다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그 점수 나오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학 못 들어가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넘보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탓인데 왜 하나님께로 화살을 돌리죠?
그러니 아사 왕이 저질렀던 실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실수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잘하고 있든 잘하고 있지 못하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저도 물론 사랑하세요. 아멘.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고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한데도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철회되지 않아요. 태양이 내가 조금 나쁜 놈이라고 해서 내게 비추는 빛을 다른 사람에게 몰아주고 나는 그늘 가운데서 살게 하는 태양은 아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지만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최선을 받아 누리는 능력에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는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방해를 받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나를 쓰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 버린다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삶, 간신히 삶을 이어가거나 근근히 살아가거나 문제들을 해결하기 애쓰면서 사는 것이 우리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원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원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방법과 세상 방법에는 실제로 큰 차이가 있죠. 아사 왕이 자신의 목표를 이룬 것은 맞습니다. 아사 왕이 스스로 살 길을 찾은 것은 맞습니다. 그 자체는 맞아요. 팩트예요. 그러나 아사 왕이 곤경에서 빠져나갔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핵심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그리고 아사 왕은 그것 때문에 이후로 계속해서 전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전쟁에 시달리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여러분 병마와 싸우면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을 병에 가까운 그런 수준의 병을 앓고 있으면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허리만 아파도 다른 걸 못 하는데 뭐 무릎 관절만 고장나도 다른 걸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가 전쟁에 시달리게 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서 16장 9절에서 너무 안타까운 얘기가 선포가 돼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망령되이 행했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은 뭐 인정, 그만 유다가 평안해진 거 인정.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꾀를 내어 적국인 베나닷의 힘을 빌어서 또 다른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겁박해서 이스라엘이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했던 이 잔꾀, 이것으로 행했은즉, 이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였은즉 이제부터는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 새 언약 아래서 각각 다르게 행하시고 각각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아사 왕은 이렇게 실수하니까 어때요?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또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신약은 그러지 않아요. 신약은 그러진 않습니다. 신약은 사람들의 죄와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다 돌렸습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에 대한 대가 지불은 더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로 다 갔어요. 다 갔어요, 이미. 함정 없어요. 아멘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내가 담배를 계속 피웠다. 처음에 담배 후유증으로 뭐 결절도 오고 뭐 이렇게 뭐 머리도 아프고 뭐 이런 일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그래도 계속 할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암이 되기도 하고 일찍 세상을 떠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한 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선택한 그 결과가 따라오는 시스템 가운데 우주는 존재하는 거예요. 햇빛 안쪽에 계속 그늘에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창백해지고 피부병도 생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벌을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지는 않지만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실 일들이 방해를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내 선택의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둬들이는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만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축복의 수준이 왜 그런 모습이냐? 당신이 그런 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내가 뭘 노력을 안 했지? 뭘 순종을 안 했지?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못 받았지? 이렇게 하는 태도가 옳은 것이지, 하나님이 나는 복을 안 주셨다고,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고,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교회 탓하고,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죠. 아사왕 경우에는 한 번의 전쟁을 피하느라고 여러 번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절대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끊임없이 엄마가 되었든, 자식을 기르는 엄마가 되었든,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되었든,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되었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질문을 해야 한다. 하지 못하면 결과는 반복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교만은 뭐라고요? 교만은 뭐라고요?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겸손은 뭐라고요? 자신을 엉뚱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잘못 말했죠, 그죠?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 그게 교만이고, 은혜는 겸손은 뭐라고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아사왕은 자신이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찾았을 때는 승리와 평안과 형통함이 따랐지만, 그가 두 번째 시험 문제 앞에서 그는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난관을 헤쳐나왔다.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이 행한 것이고, 그래서 그의 삶은 앞으로 고달플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 아사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늘상 해오니까 자신이 얼마나 타협하고 사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리 끊어야 합니다. 이 고리 끊어야 합니다. 이 고리 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당신의 방법, 당신의 음성을 여쭙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만에 흉내만 내기 시작해도 벌써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아멘.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실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결심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방향만 바꿔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절대 자신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자신을 응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응시하십시오. 그러면 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거의 곧바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사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아사와 유다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계획들이 다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만들 기회도 날아갔고 적국 아람을 이겨먹을 수 있는 그 축복도 날아갔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행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구약을 읽고 살아왔던 신약의 사도들이 야고보 사도도 역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겸손한 스스로 겸비케 되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작은 것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이리하라 저리하라 감동 주시고 일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우리 백성,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살겠습니다. 오늘 결심합니다. 기드온처럼 내가 왜 이 수준밖에 못 살지? 내가 왜 이런 축복밖에 못 살고 있는 것이지? 왜 나는 근근히 겨우겨우 힘쓰고 애써야만 겨우 살아남고 있는 것이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환경 때문 이것도 아니야. 상황 때문 이것도 아니야. 경제 상황, 정치 상황, 국제 상황 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의 공급 라인이 왜 내게 충분하지 않는 것인지 오늘 깨닫습니다. 제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겸손하려고 약간의 흉내만 냈을 뿐 끝까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열어주셨는데 제가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최고의 상황,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내 것이 되는 것을 믿사옵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이 이상한 습관, 이 악한 습관, 이 타협하는 습관 오늘 이 시간 파쇄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머리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감동하시는 것,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꾀로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방법을 주장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의 인생이 달라졌듯이 나의 인생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표준이 아니야.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표준이 아니야.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베스트가 아니야. 최선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최선 안에서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주시는 최선을 놓치지 않고 살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을 놓치지 않고 살 거야. 아사 왕을 위해서 예비하신 최선을 아사가 놓친 것처럼 나는 그 삶을 반복하지 않을 거야. 오직 하나님, 아사 왕이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여 승리를 얻고 나라가 영통하고 평탄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심합니다. 주의 뜻을, 주의 방법을,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나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뒤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주의 뒤를 따르겠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베라 두베라 라라라 티벨라 카마라티 아라반 솔라티아 아베라 투라 사라마티 안나라 스카레 타마레 카리안스 이살몬다리 안드라시아르 바르로 코마라티 아라반스 인샤로 탈레 살라티아 라발라티아 만살라티 아라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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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내가 교만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제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집중하지 않는 제가 교만합니다. 주여, 저의 교만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선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의뢰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주의 도우심으로만 살겠습니다. 오직 주의 도우심으로만 사업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도우심으로만 사업하겠습니다. 사람의 꾀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가 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내 자식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내 사역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사업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업에 생긴 이 문제들 내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주의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게르도발라 삼바라티 아라보세 건노로디 알라바스. 다시 한번 주여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죄를 이루소서. 내 손으로 죄를 이루소서.
아버지, 이 손으로 주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으로 하나님 병을 낫게 하시며, 이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며, 이 손으로 기적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으로 하나님 병을 낫게 하시며, 이 손으로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 손으로 하나님 죄복이 나타나게 하시며, 이 손으로 하나님 문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문제가 쪼개지고 주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바라티 나라티 빌란달라티 플로사카만타리안토로스 이스란 나이돈 유르드벨라 샬라카리안 솔로로코도라스야 루바라티 아라바스. 주여, 주여, 저에게 새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기쁨이 있어야 살겠습니다. 주여, 새로운 기쁨이 주어져야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이가 있습니다. 주여, 제가 기쁨을 잃었습니다. 제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이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기쁨을 붓노라. 내가 너에게 새 기쁨을 붓노라. 새 기쁨을 붓노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너에게 붓노라. 아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즐거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우울한 것들이 사라지고 낙심이 사라지고 자포자기 했던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쇼마라티알라솔라발라티올로살라키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주님, 너무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주님, 저에게 좀 넓은 집을 주세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께서 새 집을 주리라. 더 넓은 지경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일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새 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샤보나 파르다마서 칼라티아로돈 솔로 데라피아 바라스 이슬란산드리 튜라카이 삼바티아. 허리가 줄어들리라. 허리가 줄어들리라. 허리가 줄어들리라. 허리 사이즈가 줄어들리라. 오레 테베레 콤만다라 툴라바라 함만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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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뒷머리가 자꾸 벗어지고 머리카락이 뒤에 자꾸 빠지고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분들 탈모 현상 예수 이름으로 멈추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머리숱은 회복될지어다. 머리숱 회복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적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기적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보아야 만족할 수 있겠나이다. 쉴 수가 있겠나이다. 주여, 기사와 이적으로 가득 채우시고 표적을 나타내 주시옵고 병든 자가 낫게 해 주시옵고.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하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자는 강해지고 병든 자는 건강해지고 재정이 약한 자도 부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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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새 가족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속해서 식구가 늘어나고 주님, 대가족이 될 때까지 계속 보내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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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다시 선포합니다. 허리 사이즈가 줄어들리라. 허리 사이즈가 줄어들리라. 많은 여자 많은 남성들 허리 사이즈가 줄어들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Corroatemi dulla baratio sandefo i fraselanda la chi alloja la chi ammanse. Amen, amen, amen. Hallelujah.